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 입당하고 그리고 임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쁨이 큽니다. 평탄할 때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참 기쁜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기도,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보이게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각자 이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꿈도 있고 기대도 있고 희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귀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정말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대하시는 교회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입당하고 그리고 또 임직하는 이 교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 첫째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는 신앙 고백이 바로 드려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나요? 이 로케이션이 참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물으셨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그것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에 있는 헐몬산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시저에게서부터 받아서 자기 아들 헤롯 빌립에게 준 땅입니다. 헤롯 빌립이 이곳을 다시 새롭게 정비하여서 헬라 문화의 중심지 도시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곳에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황제 신전이 있었습니다. 높은 지역입니다.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해변 도로를 따라서 많은 무역상들이 그 길을 다닙니다. 그 길을 다니면서 자기네 신들을 거기에 새겨놓는 거예요.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신전도 있고요. 여러 신들의 신전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이 많은 신들이 있는 가운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씀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 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이신 내 아버지시니라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구별된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쪼개시고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복되다고 하신 그러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체코 단편 영화 중에 모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진짜 있었던 실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2004년에 아카데미 영화 단편 영화 부분에서 후보작으로까지 올라간 영화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외아들이 있었고요. 이 아버지 하는 일은 강에서 배가 지나가면 다리를 높이고 들어올리고, 그리고 배가 지나가고 기차가 지나가면 다시 그 다리를 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의 외아들이 아빠가 일하는 곳에 놀러 왔습니다. 그 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가 저기에서 제 시간보다가 예정된 시간보다가 빨리 오는 기차를 발견합니다. 이미 배가 지나가서 다리는 세워져 있는데
아이는 아버지에게 급하게 불렀습니다. 아빠! 하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듣지는 못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기차가 달려오다가 강물 속으로 빠져서 기차에 탄 모든 사람들은 죽게 생겼습니다. 아이는 급한 마음에 기계실로 올라갑니다. 이 다리를 조정하는 기계실로 올라가서 자기가 손에 손잡이를 잡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내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그만 실수를 하고 그 기계 밑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기차가 오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 아버지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기계실에 올라가 봤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그 기계 톱니 위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이 기계를 내려서 다리가 연결이 되었으면 아이는 그 톱니바퀴에 찧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서 자기의 외동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두면은 기차를 타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강에 빠져서 죽게 될 행동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살릴 것인가? 저 기차를 타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마지막 아버지는 아들을 희생하고 저 차에 타고 오는 사람을 살릴 결단을 합니다. 손잡이를 내립니다. 다리는 서서히 내려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이 아이는 피를 흘리면서 산산조각이 들어서 죽어갑니다. 다리는 연결이 되었습니다. 기차가 지나갑니다.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 밖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지나갑니다. 이 영화는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영화는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는 영화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시키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분리된 다리를 다시 놓아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멀어진 다리를 다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통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생명의 길 장로교회. 바로 이 다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복직하고 말씀하신 주님, 이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 교회는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평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흔들릴지라도 생명의 길 장로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은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 고백 굳게 붙잡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변함이 없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I will build up my church.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는 음부의 권세가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입니다. 오늘의 수많은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교회 안에 많은 갈등과 분열과 이런 것을 통하여서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할 교회에서 사람이 주인 노릇할 때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교묘하게 속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힘을 합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할 교회 성도들끼리 싸우게 하고 다투게 만듭니다. 그러나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교묘하게 속입니다만 사람이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그래야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영적인 권세가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가장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철저히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실 때에 마귀는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쫓겨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교회가 될 것인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주인이 하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하셨던 일이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에 두 군데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하셨던 일이라면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 그것으로 할 때에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지식도 나의 주장도 나의 야망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세 가지, teaching, preaching, healing.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치셨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라면 주인이 하셨던 일, 주인이 원하시는 일, 주인이 기대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선교와 전도를 통하여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모두 피곤하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이 집 안에 몰려올 때 말씀으로 기도로 치유하고 사랑의 섬김으로 치유해주는 치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할 때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전투적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 대한 준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긴장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투라고 하는 것은 이기든지 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음부의 권세를 반드시 이기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는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 my church,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열쇠라고 하는 것은 여는 건데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교회에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이 교회에게는 주님께서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는 하나님의 모험이라고 했습니다. Church is God's adventure. 모험이라고 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한순간에 모든 죄인들을 다 회개시키시고 모두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하나님이시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부족하더라도 느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에게 천국 문이 열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장로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복음 우리를 통하여서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소중함이 있습니다.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외쳐지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외치는 복음이 아니고서는 천국 문이 열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연약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복음이 있고 이 복음을 듣고 천국문이 열어진다 하는 이 교회에 대한 소중함과 이 사명을 우리가 이 비전을 품지 않는다면 우리는 방자하게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함부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소중함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엄숙함도 보지 못하고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방자하게 행하는 교회가 된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는 곳에 백성들은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꿈이 없으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없으면은 복음 전파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비전이 없으면은 아예 교회가 망한다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늘문을 열어주는 비전을 가슴속 깊이 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길 장로교회 여러분들은 복된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길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신 교회를 세우셨기에 참 복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귀중한 복음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 복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성도들 여기에 발을 딛고 올라온 모든 성도들이 이 생명의 길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후에 천국 갈 때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